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을 정말 버리시고 심판하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일주일이 좀 더 지났죠.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가장 이 관상동맥에 안 좋은 곳에 막혔어요. 그 막혀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는데 심장마비가 된 시간이 한 세 번 정도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만 합쳐서 30분이 넘습니다. 심장이 멈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거기 막혀서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 그랬는데 의사 오자마자 심장마비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술하러 들어갔을 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심장이 멎었구나.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간신히 병원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중대병원이죠. 그 혜진이가 그 중대병원에서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를 달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달려고 중대병원으로 가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혜진이 담당 주치의가 저희 아버님 주치의가 되셨고 혜진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누워 계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심장을 대신하는 에크모라는 기계, 인공호흡기, 투석기 이걸로 생명의 줄을 붙잡아 놓은 상태고 의사가 말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꿈틀거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압은 낮고 콩팥은 기능하지 않고 심장 수치, 간 수치는 높고 일부 몸에서는 피가 안 도니까 혈압을 또 올리기 위해 이걸 수축시키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의식은 없고 굉장히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큰가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홀리위크를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준비하던 차였는데 사실 저의 토대고 그리고 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이 청년 사역할 때 다 이게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토대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온 가정이 또 교회가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 말라, 염려 말라. 내가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생사의 고비에 있는 자식의 심정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선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순간 이 일은 결코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큰 일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을 알게 됐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늘 기도만 해서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왜?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정치인들을 움직여보고 또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달아보고 뭘 해야 되는 거 자꾸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데모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것보다도 문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기도의 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떤 상황이 되셨냐면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 기도의 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홀리위크를 준비하는데 8년째를 맞으니까 갈수록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부르짖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깨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은정교회도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철야 기도회 때 언제 그렇게 철야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형님 목회하시는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생사의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싸움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지금 아버지 같은 대한민국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을 받은 후에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하는 중에 더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였어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콩팥이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현장, 언론,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사회와 지식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이런 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뭘까요? 심장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흔하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심장입니다. 마치 저희 아버님의 심장이 부분적으로 그냥 겨우 꿈틀대고만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가 부분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구도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언론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행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믿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의사가 포기했던 심장, 그 심장이 3일이 지났을 때 미미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좌심실의 수축률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60%를 줄어들어야, 60% 후반이 되어야 정상이래요. 근데 5%를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10%를 뛰기 시작하고, 15%를 뛰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 오늘은 의사를 못 만났지만 그저께인가요? 20%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혈압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괴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눈을 뜨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의식이 흐리시고 기도가 엄청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의사가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믿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대화하실 때 저랑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랑 같이 대화하셨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홀리위크 네가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니 홀리위크 전주에는 내가 은정교회 가서 설교할까?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그럼 너무 좋지요. 주일날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홀리위크 전주에 오셔서 설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홀리위크 이런 얘기하면 의사가 웃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홀리위크 마지막 축도자로 저희 아버님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홀리위크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홀리위크는 대한민국에 멈춰버린 이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에서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부산에서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기도의 심장을 깨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기초를 다지며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극절박함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사의 아버지를 놓고 하는 것 같은 절박한 기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